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심령밭을 기경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삶의 기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쓴물이 단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찰스 콩무원 여사는 그 글 중에 재미있는 체험담이 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그 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작아서 몸부림만 치지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사님이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구멍 나오는 데를 약간 이렇게 터졌어요. 그랬더니 나방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구르면서 몸집으로 인사를 하는구나,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만족감에 젖어서 이제 그 나방이 오색 찬란한 날개를 달고 창공을 홀홀 나를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 나방은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날지 못하고 방바닥에서 계속 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가 그 나방의 신세를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방은 작은 구멍을 나올 때 몸부림을 치면서 나와야 비로소 나비가 돼서 홀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고난이 없으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금방 가위를 가지지 말고 우리는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창공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고난당할 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제 기적적인 인도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애굽의 600명의 병거들이 그 군대들이 홍해 물속에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눈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모세라는 지도자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광야길을 걷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홍해를 얼마든지 가를 수 있고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체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히고 영적 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도로 수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 있는 체험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내 원수들이 다 바닷물에 수장시켜지는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은 승리에 벅차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뭐 하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금방이야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다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나 막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3일 동안 이스라엘은 수르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또 당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밑에서 3일 길을 걸어왔는데 그때 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나중에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한 고통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마라에 이르게 됐을 때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기쁨으로 그냥 막 물이 있어서 달려가서 먹으려고 보았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샘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목은 타들어가고 얼마나 괴로운 그런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난 일에 홍해가 갈라져서 생명을 건지게 됐고 애국 군사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하나님 몰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요. 모세의 영권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실에 부딪히게 되자 그들은 금방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실망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없다는 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고생한 것에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그 쓴물만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고생한다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하고 애국 군사를 막 수장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3일 동안 찾는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세상 물질만 생각하며 신경 쓰며 이렇게 환경만 바라보면 인간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쓴물 속에 기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엄청난 연단과 시험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물질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연단을 잘 승리로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곧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바로 시험을 합니다. 또 엘리야도 불로응답을 받고
나자마자 이사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왕비가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자 책망이 왔습니다. 또 물 위를 걷는 영광도 있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다 물속에 첨벙 빠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도 큰 은혜보다는 가시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아보니까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지금 시대의 신세대에 가련 유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저들이 설지 걱정이 됩니다. 또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며 이럴 때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율이, 우리 손주가 할머니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이거 그 영화를 봤냐는 거예요. 연속극을. 그래서 못 봤다 그랬더니 할머니 시대에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TV 볼 새가 없는데 그럼 한번 틀어봐. 그랬더니 이제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틀어줬어요. 제가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시절의 이야기예요. 저 제주도에서 일어난. 근데 엄마가 해녀로 이렇게 딸을 사랑하면서 하여간 그 스토리가 참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저렇게 못 살았구나.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았구나. 가난 속에서 살았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근데 거기 엄마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딸이 이제 육지로 나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오려면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막 딸이 아버지 왜 왔냐고 막 투정을 부리고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는 뒷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주인공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문득 아버지 사랑이 막 생각나면서 저에게 꽃빙을 사다 꼽아주고 그 아버지 수염으로 제 얼굴을 비비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머리를 따주고 찬빗으로 빗겨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몇 년, 한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속극을 보면서 아버지 사랑이 이랬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했구나. 내 자신이 공주로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공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에 말도 못하게 많이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곁길로 가든 무엇을 잘못했든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또 아침에 또 한바탕 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영적인 연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생활을 인한 피곤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갈등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다면 바로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는 자,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가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과 연단을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물질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곳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청지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은 아주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환경이 좋은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삶의 보람을 주는 것이 바로 광야고, 행복을 주는 것도 바로 광야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축복의 사람 욥에게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쓴물을 마신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내가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인내함으로 잘 견디시고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해결을 본다면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백성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그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어요. 또 권세가 있다고 다 해결됩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쓴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 가지면 다 됩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 아주 소중한 거는 하나님께서 돈으로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다 할지, 빌딩을 몇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인간이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돈으로 사지 못하게 지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성도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일날도 돈 벌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상담을 이렇게 받다 보면 아무리 많은 급여를 준다 할지라도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주일날도 한 달에 2번은 일을 해야지. 이런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며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삶의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문제 해결책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를 던지라 그러셨어요. 참된 시련을 겪을 때 이제부터 나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꿈틀대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시고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면 10명이면 9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비우지 못해서,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내 생각을 비우지 못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인간의 모든 쓴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난을 역경으로 바로 축복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갈라진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 안에 한번 흠뻑 젖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반드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림의 축복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림의 축복과 기쁨,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쓴물 마라의 괴로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연단과 고난을 기도하면서 인내한 결과가 바로 엘림의 축복입니다. 요나에게 박농굴이 소중했듯이 또한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이 귀중한 것 같이 마라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엘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로 이 시대의 엘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엘림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골목골목 더 생겨나야 돼. 2명이 예배를 드리든 10명이 드리든
이 세상 골목골목이 교회가 다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곳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엘림에서 위로받고 쉼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입 밖으로 절대 내뱉지 마시고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광야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라의 우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쓴물을 먹어야 몸에 약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는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물을 계속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쓴물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십자가도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는 인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연단 없는 축복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냥 돈이 있어서 집을 탁 단번에 산 사람, 부모가 물려줘서 그냥 돈이 많아서 탁 산 사람하고 그냥 10년을 넘게 저축하고 모아서 집을 장만한 사람하고 누가 더 기쁨이 배로 가겠어요? 10년 동안 모아서 집을 장만한 사람이 10배로 기쁨이 더합니다. 당장의 것을 아무런 미래의 소망의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성도를 보면 오늘 아침부터 어디를 부지런히 저렇게 가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아무리 심령을 두들기고 이 얘기를 해도 참 성령이 그 모습을 보고 참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개인도 나라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영원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나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정말 축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쓰시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까지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무릎 꿇어 그냥 애절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인생의 쓴물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쓴물 속의 단물을 반드시 준비해 두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항상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오면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속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원망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미지근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을 인내함으로 순종할 때 엘림의 축복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